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인데요. 요나는 항상 그 앞에 붙어 다니는 별명이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왜 불순종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으로 고집스럽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왜 왔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과실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것을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선택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이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거역해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불순종한 내용이 요나 입장에서는 명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며 갔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요나가 자기 판단과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 요나의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뜻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계산이 앞서버리면 여러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왜 불순종을 하게 되었냐면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느웨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게 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로 하나님이 보내는 것 자체에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면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말고, 그거 불순종입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버렸던 요나.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라고, 이스라엘만 구원했다라고 하는 요나의 잘못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민사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만 구원받는 거, 나만 잘났다고. 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이 불순종의 내용이 봤더니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 계산, 그리고 자기 감정, 그리고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자기 마음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 기분에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내 판단과 나의 계산과 내 머리 굴림과 더 나아가서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교만이 앞서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뽑으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배에서 제비 뽑기에 요나가 뽑혔죠. 물속으로 던져졌죠. 오늘 표현에 보면은 깊은 속바다 거기서 바다에 있는 물결이 그를 둘러버렸고 뭐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무작정 떠내려가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속에서 고난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사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뭘 하죠? 고난 속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no problem 탄탄대로로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이 정도면 됐다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성공 가도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은 항상 보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세상은 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감기 바이러스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제가 겪는 현상이 속이 울렁거려요. 먹지 못하는 것도 좀 아픔인데 이 울렁이니까 이거 사람이 참 힘드네요. 그리고 기가 말입니다. 기가 이게 지금 웅웅거려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기는 지금 안 들려요, 이쪽 귀가. 여기 또 머리는 어질어질하고요. 근데 뭐 이번 주간은 또 사순절이라서 월요일 뭐 늦잠도 못 잤죠. 뭐 설교 편집한다고 월요일 다 보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깨서 코넬리스는 이놈들 나온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또 안 나왔어요. 새벽기도 이후부터 그냥 저는 시간 지켜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성전에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의 생각이 뭐냐? 이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그냥 다 토해내라. 너 귀 안 들리냐?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음성만 너 듣고 가면 안 되겠냐?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그냥. 제가 요즘 걷는 모습이 새새끼처럼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앉아서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러는데 이것도 잘 못하겠어요.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골이 흔들려요 그냥. 이 골이 흔들리는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 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느냐? 그거 다 그냥 토해내라. 몸은 힘든데 성전에 있으면서 십자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요나의 기도는 고난의 속에서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하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또 성전이 나타납니다. 7절로 가봐요.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지금 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의식을 가진다라는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추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성전의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주의 백성들이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인생 속에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전도서의 고백 속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의 진리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명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철저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 괴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일 의인이 찍혀가지고 그의 인생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왜 향했을까요? 성전이 거기에 있거든요. 성전의식을 가지고 하루 3번 정하였던 기도 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린 그에게 그가
낫을 벽을 향하여 그 벽이 어떤 벽인 줄 아십니까? 성전벽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죽을 병에 걸려 아니면 다니엘과 같이 곧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지 않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식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던졌지만 사자들이 여러분 틀것 하나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 결국에는 왕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3번 역사 속에서 국무총리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유명한 인물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처럼 그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 거기는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과 고독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 다 끝난 자리 아닙니까? 깊은 바다 속에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고난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의식으로 자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로 가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가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요나는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지금 상황은 어두움 속에 물고기 뱃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에서 감사가 기도가 되어서 울려 퍼지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였던 요나, 그 어둠 속에서도 성전의식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던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함을 믿고 감사로 그의 기도를 끝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한 육지가 어디였을까요?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 니느웨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저희들 죽이지 않으세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삶을 드리고 정말 내 중심을 다해 나의 영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토하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시고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엎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 하나님 가까이 가보세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엎드려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너무 나와 같이 불순종하며 팔팔하게 살아있나요? 여러분 아직 고난의 도가니 속에 덜 삼킨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절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네?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나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간증 같은 걸 나누었지만 목사는요 이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목사가 자주 아프면 은혜 없는 목사라고 그래요. 저에게 전화 와서 묻는 분도 없으셨지만 몇 분이 물을 때도 제가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기도하고 성전의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절대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정말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구원을 지금도 베푸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로 이겨갑시다.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성전이 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감사의 찬양이 훌러 퍼지는 이 채널이 재단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하심과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떠나지 않는 복된 재단,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에 가슴이 터져나오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